예, 그 지금 마가복음을 수요일마다 했었는데요. 마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서 중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그 사역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중복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뭐 그 사건 사역들이 비슷한 것이 있지만은 약 8% 정도밖에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분리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이 되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 사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뭘 강조했겠죠?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좀 뛰어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주 9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요. 여기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여기 태초는 우리가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죠. 거기 태초는 천지 창조한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때 그 태초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그 창조 이전, 영원 전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 태초부터, 영원 전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좀 말씀,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키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 쭉 지금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씀이라고 했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제 2위인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인간의 그 사상으로 이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존재합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피조예요. 피조물. 천사도, 영적인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 의존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의존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창조됐다. 물론 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한 겁니다. 근데 좀 구분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적용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좀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만물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있도록 적용하는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창조자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성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그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영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영이 중생한 겁니다. 산 영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산 영입니까? 죽은 영입니까? 산 영이죠.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인데 우리가 늘 그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살아있으나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의 생활이에요. 그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영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스도와 멀어진 만큼 여러분 생명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밝고 쾌청하고 화창하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지만 그리스도와 점점점 멀어지면 뭐가 와요? 캄캄한 흑암이 영적인 흑암이 닥쳐오고 모든 것이 캄캄해져요. 다 콱콱콱 막혀요. 그리고 뭘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점점 숨이 숨이 죽어가죠. 그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근데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비추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고 있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데 만물을 통해서 빛을 비춰나가고 또 특별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복음이 나왔죠? 복음이 언제부터 나왔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왔나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첫 복음이라 그러죠. 거기서부터 이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첫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 나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 나갔습니다. 또 신약 시대는 그 로고스 대신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다고 그랬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14절 여기 본문 1장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이 세상에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이 그 빛을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자를 보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선구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면서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죄를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기도하면서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힘써서 증거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뭐 하러 온 사람이에요?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를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친히 찾아오시는 내용인데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세상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예? 구약시대. 구약시대도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도 영으로 계셔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3절에 이야기했지만, 말씀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주로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영으로 아는 거죠.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알고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이 어디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삼으셨는데,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소수,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신다는데,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 태초전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는 생명과 빛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 구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신자들은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는, 여러분이 그 증거가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중생의 증거가 뭐예요?
충성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 이거는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이적이요, 기적이요. 나 같은 사람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도 안 되고 뭐 연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돼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신자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 바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 안에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책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이 아니네요. 우리의 이름이 이게 맞네요.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어명회를 같이한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클까요? 작을까요? 대단히 큰 거죠. 지금은 뭐 대통령 아들하면 별거 없는데 옛날에는 대통령 아들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죠. 옛날에 왕의 아들이라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왕의 아들의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의 권세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 부러울 거 있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잘 살아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그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읽어봅니다. 시작.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얻는즉 낫게 되는 그런 권세, 그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세요.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세요? 여기 능력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능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능력을 쓸 줄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돈이 10억이 있는데 이거 돈인지도 모르고 이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냐. 어떤 할머니가 외아들 하나, 이제 그 애기 아빠 어렸을 때 죽고 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행상하면서 어렵게 키워가지고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의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면서 $100짜리를 몇 장씩 넣어가지고 늘 보낸 거예요. 어머니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병원에 가시고 치료받으시고 약 사잡수세요. 근데 이 어머니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무슨 뭐 파란 것이 오니까 좋은 것인 줄 알고 이불 밑에다가 까는 밑에다가 다 쌓아놨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대요. 아파서 굶어서 죽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불 밑에 뭐가 있어요? 달러가 그냥 쫙 깔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달러 돈인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다 죽은 거예요. 누구죠? 누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맨날 마귀 시험에 져가지고 껄껄껄 하고 다니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다 죽어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바로 사용해야 돼요. 그 능력을 사용하실 쓸만한 자격을 만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나서 뭐 족보가 좋아서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됐는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